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살 때는요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 때는 자꾸 두려워져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화평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나에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나에서 우리가 되면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다가 떼미고 왔습니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중풍병은 불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내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마을의 치유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치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 해서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신앙은 이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이제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저 혼자 기도할 때보다 제 처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응답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책을 써놓고 책값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참 우리 부부가 뭐 한 10몇 권의 책을 썼지만 책값을 놓고 책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이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강목으로 이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인쇄할 돈이 없어서 저 이제 서울여대 복사실에다 부탁을 해서 이제 복사한 책이 오는 날인데 원장님 책 보냈습니다. 책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네 해놓고 이제 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침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다급한 마음에 우리가 그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쯤에 집사람이 얘기해 우리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그래. 통장을 열어봤어요. 근데 통장에 한 얼마쯤 들어와 있겠습니까? 통장에 한 얼마쯤 들어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책값을 한 200만 원 주면 되는데 통장을 열어보니까 딱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1,000만 원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러나 혹시도 또 잘못 들어온 돈이었을 수 있으니까 누가 보냈는지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송금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받은 분이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전화를 줄 수 있습니까 해서 그 송금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자 이렇게 직장을 다 정리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물리치료사로 있다가 퇴직금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책값을 주라고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1,000만 원을 그냥 전체를 그냥 다 헌금을 했어요.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또 연못가에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이 이제 간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의정부 살 때 경기도 이천까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씩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너무 병이 중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분 집중하면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15분 또 말씀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번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도 뭐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녁 9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그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우분들이 되게 초조하게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통증이 심한 9시 반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 10시에 제가 이제 그만 자자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장모님이 부르셨어요. 이서방,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에게 통증을 제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셋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밤 10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차를 타고 이제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딱 앉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젯밤 10시부로 우리 남편에게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남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위급하니까 이제 저희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이웃이 되어주고 또 손발이 되어주고 지체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읽었습니다. 설악산에 그 30년 지게꾼 임기종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금년에 63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때는 머슴살이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16살에 설악산으로 가서 이렇게 뭐 가스통도 이제 전화를 넣고 암자나 사찰에 또 이제 그 차가 못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막 수십 킬로, 어떤 때는 뭐 한 250킬로 막 이런 짐을 이제 그 짐이고 나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지적 장애인인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 그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장애인 특수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기가 돌보지 못한다는 그런 그 죄책감,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빚진 마음, 부채의식, 이제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다른 불우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제 지게질을 해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제 받아서 그걸 모으면 이제 돈이 이제 꽤 되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좀 영업이 잘 안 돼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쯤의 수입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이 집은 이제 정부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가 장애인이니까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정부 보조금 가지고 거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이제 뭐 그 장애인 시설,
그 다음에 독거 노인들, 이제 그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시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구나. 그 자기 참 이제 다른 돈도 아니고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게 버는 돈이잖아요. 자기 육체가 부서져라 수고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어떤 때는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그 속초에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 모아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정말 그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그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필요가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 앞까지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본 동네로 알려진 그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어떤 한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안에 밖에 사람들이 이제 빼곡하게 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뭐 방 안에 또 마당에 이제 그 대문 입구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이유를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요양원은 말씀도 듣고 병도 치유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 항상 이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나그네의 쉼터가 되어주고, 우리 집에 오면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나누고 하면서 집안에서 같이 쉬면서 인생 얘기를 마음껏 그 마음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점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확신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병을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치유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참 못난 사람 같았어요. 저희 집이 아주 가난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셨고, 저희 형제들이 많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그야말로 저는 저 시골, 그런 데서 자라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무실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뭐 저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장애 상급이었는데 저도 대를 잇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4급을 또 받았죠. 뭐 이렇게 장애 등급을 받고 또 뭐 생활 능력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가정도 깨어지고 이제 그 20대 후반에 참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이 깨어지고 참 이렇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거듭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루에 이게 3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또 정말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매달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한 분이 1월 달에 오셨다가 저 어디 전라도 어디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한 7개월 만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요즘에 자기가 진심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고 그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깨어진 인생들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 놓고 이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살펴보게 되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근데 이제 그게 매일의 이제 삶입니다.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했는가, 나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상인가, 예수님인가, 이런 그 마음의 점검을 계속하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녁마다 이제 회개하는 거죠. 오늘 또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더 마음을 들이지 못했구나.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냥 이 세상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로. 모든 인생의 불행의 중심에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도한 것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주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어떤지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진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내가 제일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내 마음을 바꾸는 이적이구나. 예.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는 이 이적만큼 더 큰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이 병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저분이 정말로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분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병이 치유된다고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뭐 이렇게 제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중풍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이제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가 강도 만났을 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가정이 깨어졌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강도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살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뭐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많은 그 오해와 그들만의 어떤 시각으로 저를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헨리 노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애로운 손으로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다. 절망과 혼란의 순간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고 슬픔과 비애의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해주는 그가 바로 친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누가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됩니까? 예.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심하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한 6개월 이제 누워서 보낼 때, 그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힘든 순간인데, 그때 이제 누가 저를 이렇게 방문을 와요. 저는 그때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병원비도 참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니던 조그마한 그 가정 예배소 같은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갖고 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저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분이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닐 때 그냥 집사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분이 3번씩이나 저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때 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무 말 안 해줘도요, 그냥 손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는데도 그 손을 상대방이 잡아주는 순간에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와서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고 손만 잡아줘도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요, 그 손을 잡기 싫어가지고 계속 잡고 있어요. 예.
계속 잡고 있기가 미안한데, 근데 그 손만 잡고 있는데도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음의 순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만을 위한 삶을 살 때 당신의 인생은 죽음을 향한 행진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웃을 위해 살 때 당신의 삶은 영원히 하늘 위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디로 가는 삶이에요? 죽음을 위한 행진일 뿐이다. 근데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영원히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사람이 이제 한 중국 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키가 다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키가 다르겠죠? 키가 다르니까 보폭도 달라요. 근데 이 4명을 이제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 4사람이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가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4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보폭을 맞춰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다 보면 우리 나의 어떤 그 개성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철새들도 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시죠. 그럼 새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렇게 V자로, 그죠? 이 V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앞에 좀 빼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맨 앞에 가는 새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새가 이렇게 공기 저항을 뚫고 나갈 때 공기가 쫙 갈라져서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이 새들은요, 공기 저항을 훨씬 적게 받는데요. 한 70% 정도까지 적게 받고, 이게 공기가 쫙 갈라지면서 갈 때 그 갈라지는 공기가 뒤에 있는 그 새들의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들도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불어 살면 참 쉬워요. 그죠? 혼자 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궁중들이 많아서,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 것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 이렇게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 군중들이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길을 내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장벽에 막혔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들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래 사모님이 우리 경숙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뭐 예배 중이지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숙 사모님은 요즘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어제도 이제 3시까지 자다가 깨다가 한 그런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제 옆구리에 있는 그 암이 조금씩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이게 이제 그 낫는 그 하나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둔했던 부분에 이렇게 그 의식이 깨어나면서 그쪽이 이제 아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인간 장벽이 되어 있었고 방해꾼들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제일 그 신앙의 그 퇴부가 되기 쉬운 것은 예수님만 보고 신앙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해요.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다 보면 꼭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냉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위를 보게 되었어요. 그 위를 이렇게 보니까 지붕이 보이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뭐 사람들이 흔히 할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명은 지붕을 뚫을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만 이렇게 뭐 이렇게 석가리 같은 거 이렇게 거두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붕에 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큰 공사이고 이게 이 손실액을 다 이렇게 보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붕을 뚫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친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돕고 있었어요. 이 4명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고 시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또 친구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부담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부담돼요. 왜 그래요? 나도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봉사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도 이웃이 필요하고 또 내 이웃도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저희 집은 정말 개성이 달라요. 개성이. 저는 이렇게 충청도 버전 좀 느리고요. 말은 느리지만 사실은 행동은 느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장모님은 또 대구 분이고 성격이 또 화끈한 분이고 빨라요. 뭐 저희 집사람도 겉은 저렇게 유순하게 보이지만 정말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까요? 뭐 이러면은요, 벌써 우리 어머니는 설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집 한 채 지을까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설계 도면 가져와요. 이서방 집은 이렇게 짓고 방은 이렇게 하고 벌써 설계 도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은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게 호흡을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 제가 이제 한 10년, 15년 살면서 드디어 이제 제가 배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르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노력하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저는 이렇게 볼 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장점,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의 어떤 단점이 처음에는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의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였는데 지금은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 단점이 많이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신이 나의 뭐 아내 또는 뭐 여자로서 내가 당신을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을 하나님이 쓰신다고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서 이 네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참 조심스러운 과정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붕 위로 끌어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다리가 있었는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자,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몇 사람이죠? 5사람이죠.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 5명이에요. 근데 그 5명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믿음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보통 이제 중풍에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명이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우리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방법이 있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정말 가난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자금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우리 이 선교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 결심은 이거였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지만 함께 살고자 하면 우리도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후원금 통장을 청년 재무에게 맡기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역사하게 한다.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서 있는 건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강력한 행동을 하게 하고 삶의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게 한다. 이런 사실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참된 믿음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웃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풍성한 방법을 동원한다. 아멘입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서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자야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는 소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자야 이 말씀은 뭐 소자라는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자야, 다른 말로는 이제 아이야 이렇게 아이야. 어떤 사람을 아이야 이렇게 부릅니까?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이야, 소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소자야, 아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제 이 소자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테크논인데 자기가 낳은 친자식을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이 결과로 병이 왔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기도 두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살 때는요,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 때는 자꾸 두려워져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질병의 짐도 무겁지만 이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죄의 짐이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만나서 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자기 마음속에 뭐가 밀려왔을까요? 뭐가? 사실은 용서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이게 회개의 눈물을 흐르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용모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이 공문서를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정말 그 죄를 사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시대유수막 271쪽에 보면 아무리 악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와 부신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의 아주 중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빛에 대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눈을 감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떻게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쉬워요? 병 고쳐주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네? 여러분 생각 어땠어요? 병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쉬울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병을 고쳐주는 게 쉬울까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쉽습니다. 예수님께는 둘 다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것보다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1절에,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들것에 들려왔던 사람이 들것을 메고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잠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들것을 들고 온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들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병이 나아서 들것을 들고 가는 사람도 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그 들것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들것을 날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대소망 270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회복이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이 교훈은 관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죄의 치유의 결과로 그 병의 치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치유의 경험을 맛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다 같이 선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끼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내.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얼마나 장하고 큰 일을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의 손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모두는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늘마을에 우리 온 가족들이 내가 아니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기도 속에는 내가 없고 우리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고통당하는 자, 아직도 통증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싸우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온 생애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선한 이웃이 되고자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 더 큰 은혜로 마중 나와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봉사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